이분이 고기를 모으신 거예요. 물고기를 모아서 잡히게 하신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인간의 초라, 베드로의 그 자신의 그 존재의 연약함을 본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순종했지만 한편으로 의심도 있는 거죠. 설마,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그 앞에서, 그 예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그 앞에서 그는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인지 다 속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함을 넘어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뭔가 전환점, 또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때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 천천히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결국 우리가 보면 이런 전환점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전환점의 아, 핵심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책을 통해서도 결국 저자와의 만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가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큰 호수로서 이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이런 디베라 호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이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이 어부들은 이제 밤새 이제 고생을 했는데 잡은 게 없어서 결국에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요즘은 내일을 위해서 또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의도적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은 예수께서 일부러 시몬의 배인 줄 아시고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정하시고 거기 앉으셔서 이제 해변가에 쭉 있는 이 백사장에 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에 있어서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시간이 되면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뭐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때로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속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학교처럼 정숙한 또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소에 구분 없이 사람들이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알티면 이 뱃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게네사렛 호수는 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던 분이 생선 평생 뭐 고기 한번 생선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분이 이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얕은 곳도 아니고 저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여태까지 손질했던 것을 또 다시 펼쳐야 되잖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장담할 수 없는 일에 이 지친 일을 또 한다는 것.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잡아봤고 그물을 던져봤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쳤고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잡은 것은 없지만 속상하지만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질 마음은 솔직히 없네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지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해봐라.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잡은 것이 없다. 결과도 있었고 수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했던 경험 이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이런 노하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그 하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시몬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제 씻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 베드로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듣는 걸 듣다가 그분의 말씀이 전혀 새롭고 은혜가 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 그의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세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했지만, 때로는 더 지치게. 말씀을 의지하여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결실도 없는. 그런데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넣었던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빙을 받았단 말이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정말 놀랍게도 설교 전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 당뇨가 나왔고
이제 건강진단을 그 교회에서 다 요구했어요, 부부를. 근데 제가 그때 이 당뇨가 나온 거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조롱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그것이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결과 상관없이 그게 순종이더라는 거죠. 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 결과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무력하게 할 수 없다.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서 옆에 있던 배까지 다른 배까지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왜 순종했는데 그가 말씀을 따라서 행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모든 편견과 지식을 깼어요. 예수가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모으신 거잖아요.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잡힌 게 아니라, 이분이 고기를 모으신 거예요. 물고기를 모아서 잡히게 하신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인간의 초라, 베드로의 그 자신의 그 존재의 연약함을 본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순종했지만 한편으로 의심도 있는 거죠. 설마,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그 앞에서, 그 예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그 앞에서 그는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인지 다 속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함을 넘어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잖아요. 당신은 거룩하니 내가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건 하나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죠.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들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자신들의 생각들을 뒤집는 이런 놀라운 일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가 하는 일을 이제 바꾸시죠.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인생이 바뀌죠.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느니라. 야, 정말 내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 외에는 무슨 이 가치가 있나. 이거죠.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밖에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이 전환점을 맞이하더라고요. 야, 이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서 주님,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많은 힘이 있다, 또 권력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와 어떤 결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